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아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1장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귀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 앞에 우리가 모여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시고 우리가 마음과 뜻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지키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 우리 인생의 모든 걸음이 주님 안에서 평안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한 주간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십자가 은혜를 바라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용서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절망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모든 시험에서 건져 주옵소서. 악에 물들지 않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을 지켜 주옵소서. 오늘도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 천지 만물의 창조자이시며 주관자이시며 구원자이신 주님을 인정하며 기억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사모님의 건강이 속히 회복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이 어려운 시기에 한 마음으로 더욱 기도하며 예배하며 말씀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드디어 다음 주일입니다. 정확하게 8월 16일 주일서부터 예전처럼 똑같은 순서를 가지고 바로 이 자리에서 저희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되겠습니다. 단 한 가지 틀리는 것이 있다고 하면은 우리가 지난번에는 1부 9시에 또 2부를 11시에 예배를 드렸는데 당분간은 10시에 한 번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착오 없으시기를 바라고 이제 여러분 가능한 대로 교회 나오셔서 옛날 그대로 그 순서대로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편 1절의 말씀과 시편 1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9편 1절의 말씀과 시편 1절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808페이지와 809페이지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아멘.
원래 시편 9편과 또 시편 이 시편 말씀은 다윗이 한 편의 시로 시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세에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다윗의 한 편의 시를 9편과 시편의 두 시로 나누었어요. 9편 1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이 전심으로 하나님께 그 감사하는 이유가 뭐였을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요, 이 9장 말씀하고 10장 말씀 전체를 다 뒤져보았어요. 그 이유가 뭘까? 다윗이 어떤 이유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감사하다고 했을까? 그런데 아무리 찾아보아도요, 다윗이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가 보이지를 않아요. 오히려 10장 1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자기가 지금 큰 환난을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뒤에 숨어서 구경만 하고 계시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감사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도 좋아했고 다윗을 인정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자기에게 감사하는 자를 특별 관리하세요. 하나님은요, 감사하는 자들을 특별히 쳐다보시고요, 특별히 관찰해요. 여러분 스펄전 목사님 잘 아시죠? 그 스펄전 목사님이 우리가 잘 아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반딧불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호롱불을 주시고 호롱불을 보고 감사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며 감사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면서 감사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영원한 천국의 빛을 주신다. 스펄전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감사하는 것을 보고 뭔가를 주세요. 그리고 또 보세요. 또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또 다른 것을 주시고요. 그런데 문제는 감사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는 쉽지 않아요. 감사만큼 힘든 게 없습니다. 왜 그러면 감사가 어렵습니까? 여러분, 감사를 영어로 뭐라고 그럽니까? thank라고 그래요. 그 thank, 어디서부터 나온 단어입니까? 여러분 잘 알고 있듯이 think로부터 나왔어요. 그러면 think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뭡니까? 생각하다고 하는 뜻이에요. 생각한다. 그러니까 think, 생각할 수 있는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깊이 생각하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절대로 감사를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이 뭡니까? 아무 죄도 없으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내려오셔서 그렇게 33년 동안 고생하시고 끝내는 십자가 위에서 무참히 피 흘려 돌아가셨죠.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셨고, 이 세상에 여러분이 살아보십시오.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무슨 기쁨이 있고.
그런 우리들에게 천국의 소망을 주셨잖아요. 천국의 기쁨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감격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띵크하지 않는, 깊이 생각하지 않는 거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한다면 감격할 수밖에 없죠. 감사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주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들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줄 아는 사람들만이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자기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들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지나칩니다. 그러니까 감사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요, 감사하라면, 우리가 감사하는 생활을 하려면 깊이 생각하는 훈련을 수시로 해야 돼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수시로 훈련해야 돼요. 그런 면으로 볼 때 이 훈련을 가장 잘 시켜줄 수 있는 인물이 누구냐? 저는 다윗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은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다윗이 그 극심한 환난 중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을까?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이 감사를 얼마나 중요시 여기는가를 알았어요. 그랬기 때문에 항상 감사하려고 발버둥을 쳤어요. 지난주일에 제가 기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항상 기뻐하라.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왜 기뻐해야 된다고요? 기뻐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몸 안에서 엔돌핀이 나오게 하셔서 그 엔돌핀으로 우리의 불안을 물리치게 하십니다. 우리의 근심을 물리치게 하고요, 우리 마음속의 초조를 물리치게 하시고요, 우리의 스트레스를 물리치게 하시고요. 그러므로서요,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세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면은요, 첫 번째로 기뻐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쁨이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가 없는 거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 가지를 말씀하실 때 먼저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기쁨보다 한 단계 더 높이, 한 차원 더 높이 우리들을 치료하고 우리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는 신앙의 요소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 감사입니다. 하버드 의과대학에 샤하르라고 하는 교수님이 계셔서요, 그분이 우리 몸 안에 이 엔돌핀보다 더 능력 있고 힘 있는 호르몬이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연구를 했어요. 그러다가 이 엔돌핀하고는요 비교가 되지 않는 엄청난 호르몬이 있다고 하는 것을 그분이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 호르몬 이름이 뭡니까? 다이돌핀이라고 하는 호르몬입니다. 이 다이돌핀은 엔돌핀하고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겠습니다. 비교 자체가 되지를 않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다이돌핀은 우리가 감사할 때 나온대요. 감사할 때. 그러니까 이 감사는 기쁨보다 한 차원 위. 그래서 하나님도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로부터 18절까지 세 가지를 말씀할 때 맨 마지막에 결론으로 뭐라고 말씀하느냐?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했어요. 범사, 모든 일, 어떤 상황 중에서도 범사에 감사라.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세 가지 중에 결론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 옛날에 이미 이 감사의 능력을 알았어요. 그래서 어떤 상황 중에서도,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요, 이 감사의 능력을 알고 감사하려고 발버둥을 쳤어요. 왜? 억지로라도 감사할 때에 자기 마음속에 기쁨이 생겨나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감사할 때 소망이 생겨나고요, 담대함이 다가오고요, 믿음이 다가오기 때문에, 그 감사의 능력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감사하려고 발버둥을 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지은 시편을 여러분 공부해 보십시오. 그러면은요,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 첫 번째로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 환난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 이 시편 9편하고 시편 이 두 장의 말씀만 봐도 환난이라고 하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뭐 그뿐입니까? 18장 말씀 보아도 환난, 20장, 22장, 25장, 27장, 그 이후에도 읽어보면 수도 헤아릴 수 없이 다윗이 지은 시편을 보면 환난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그런데 그 다음으로 많이 사용한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가 뭐냐?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7장 말씀을 읽어봐도 감사, 9장 말씀을 읽어봐도 감사, 18장, 26장, 30장, 33장, 그 이후에도 다윗이 지은 시편을 읽어보게 됩니다. 얼마나 많은 곳에 감사라고 하는 단어를 다윗이 썼는지 몰라요. 그렇다면 다윗이 그렇게도 어려움을 당하면서 이 시편을 쓰었을 때 왜 이 감사라는 단어를 많이 썼을까? 감사의 능력을 안 겁니다. 감사할 때 다이돌핀이 분비가 되면서 기뻐할 수 있게 되고, 담대할 수 있게 되고, 겸손할 수 있게 되고, 온유할 수 있게 되고, 믿음이 생겨나고, 감사의 능력을 안 거요. 감사가 있을 때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있어요.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에 다윗이 어떻게 환난 중에서도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느냐. 환난 중에서도 그의 눈은 자기보다 더 불쌍한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어요. 제 얘기가 아닙니다. 12절, 14절, 18절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전부 다 다윗은 자기보다 더 불쌍한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윗 자신도 지금 도망을 다니면서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망 다니면서 12절 말씀을 보니까 다윗은 가난한 자들을 보았어요. 거기 보니까 12절,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의 손을 두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자기는 지금 도망 다니는 신세지만 자기보다 더 못 먹고 못 살고 소망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을 보았다니까요. 가난한 사람들을 쳐다보니까 자기 신세도 참 지금 어렵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가 터져 나오는 겁니다. 14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 지금 다윗은 도망을 다니면서도 누구를 보았느냐? 고아들을 보았어요. 그래서 거기 끝부분을 보니까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신이다. 여러분 고아 아시죠? 고아라고 하는 것은요, 어렸을 때 그 부모님들이 자기가 낳은 아이들을 갖다가 버리잖아요. 그런 아이들을 고아라고 우리가 합니다. 그러니까 그 어렸을 때 자기들이 얼굴을 보지도 못한 부모님들로부터 버림을 받았는데 그 고아들이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다윗은 지금 도망을 다니고 있지만 자기 자신을 생각해 보니까 자기에게는 부모님이 있습니다. 자기를 낳아준 부모님들이 있어요. 여러 형제들이 있습니다.
자기를 낳아준 부모님들을 생각하고 자기 살아있는 형제들을 생각하니까 그러면서 그 아들을 바라보니까 자기는 행복한 거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이 다윗처럼 어려움을 당할 때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느냐? 우리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 많잖아요. 불쌍한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말들을 안 해서 그렇지 우리들보다 더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냐고요. 그런 분들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저는 매일 3번 내지 4번씩 저희 집안에 있는 조그만 창가에서 바깥을 내다보면서 뛰임을 뛰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요, 맨발로 뛰다가 이 발꿈치가 좀 뛰다가 보면 아파요. 그러면 운동화를 신고 뛰어요. 그러다가 요사이 그 조그만 창문을 통해 제 가슴을 아리게 만드는, 아프게 만드는 한 흑인 아가씨를 요사이에 그 창문을 통해서 보고 있어요. 어떤 아가씨냐, 우리 동네에 매일마다 와서 우편물을 배달하는 흑인 아가씨입니다. 제가 보니까 한 30은 간 넘은 것 같은데요. 그 뜨거운 태양빛을 가리기 위해서 위에 모자를 썼어요. 그리고 요새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마스크를 꼈고요. 거기다가 여러분 그 우편물을 집어넣는 그 배낭 있잖아요. 배낭을 오른편 그 어깨에다 걸머지고, 우리 동네 그 배당 받은 구역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릅니다만 상당히 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적어도 하루에 몇 시간은 걸어 다녀야 될 텐데요. 그 동네 일대를 각 집을 돌아다니는데요. 여러분 요사이 얼마나 덥습니까? 어떤 날은요 35도, 제가 보니까 36도까지 올라가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날에 머리에 모자를 쓰고 입에는 마스크를 끼고 또 오른 어깨에다가는 그 우편물이 드는 그 배낭을 메고 걸어 다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들고 힘들겠습니까? 하루는 이 흑인 아가씨가 얼마나 힘들고 지쳤는지 우리 집 앞 그 큰 나무 밑에서 한 손을 그 나무에 걸친 채 숨을 고르고 있더라고요. 제가 창문에서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내 자신에 대해서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 아가씨, 흑인 아가씨를 보면서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른다니까요. 이 세상 78억 인구 가운데는요, 나보다 훨씬 못 살고 불쌍하고 불우하고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을 우리가 쳐다보고 그들을 생각하면은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다윗처럼 저절로 하나님 앞에서 감사가 튀어날 수밖에 없어요. 제처가 진짜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아주 극적으로 지난 목요일 날 퇴원해서 집으로 나왔어요. 이건 제가 지나가는 얘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기도에 진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장로님들 위시에서 많은 교우님들이 많이 기도를 해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병원에서 제 처를 돌보았던 주치의가 어느 나라 사람이느냐, 인디안, 그러니까 인도 사람입니다. 인도 의사였어요. 그 병원에는 노르쇼 하스피tal이라고 좋은 병원인데요, 그 인도 의사들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한 번은 제가 너무나 괴로워 보였던지 저보고 이런 얘기를 해요. 물론 그 의사가 제가 패스터 목사라는 걸 알아요. 목사인 걸 알면도 불구하고 저보고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 병원 안에는 내 처보다 훨씬 더 절망적이고 더 심각한 환자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췌장암 환자들 여러 명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췌장암 아시죠? 제가 목회하면서 췌장암 환자들 몇 분
제가 장례를 집례한 적이 있는데요. 현대의학이 얼마나 발달됐습니까? 그러나요, 현대의학 갖고도 못 고치더라고요. 또 그 의사가 그러는데 자꾸 영어로 사르코마 그래요. 그래서 제가 집에 가서 그 사르코마라고 하는 병을 찾아보니까요, 육종암이라고 나왔더라고요. 나는 처음 들어봐, 육종암이라고. 근데 한국에는 이 육종암이 거의 없는데 걸린 사람이 몇 분 있더라고요, 한국에도. 근데 이 육종암은요, 걸리면 죽는 거예요. 현대의학이 아무리 발달됐어도 치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 육종암 환자들도 병원에 여러 명 있다는 거. 그 외에도 내 처보다 더 훨씬 절망적이고 고통을 당하는 환자들이 이 병원에는 얼마든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나서부터요, 진짜 제 생각이 바뀌더라니까. 특별히 그 병원에 들어갈 때마다 제 생각이 바뀌어요. 사실이 그렇잖아요. 그 병원에는 제 처보다도 더 절망적이고 고통을 당하는 환자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어요. 다윗이 도망다니며 얼마나 힘든 나날을 보냈겠습니까? 얼마나 어려움을 많이 당했습니까? 그러나 도망다니면서 다윗은 자기보다 더 절망적이고 더 고통하는 사람들을 보았어요. 고아들을 보았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18절 말씀 보면 압제당하는 사람들을 보았어요. 그들을 보고 그들을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가 터져 나온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여러분보다 더 고생하고 절망적이고 소망이 없는 사람들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다윗처럼 전심으로 어떤 일을 만났든지 간에 어떤 상황을 만났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많은 주의 백성들이 신음하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 빠진 주의 백성들도 있습니다. 그 옛날 다윗이 얼마나 10여 년 동안 도망다니며 고통을 당했습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잠시 상고했사오니 이 말씀이 우리들의 위로가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말씀이 되게 하셔서 이 말씀 가운데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는 축복받는 성도들이 다 되어지도록 주님 은혜 나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렸사오니 드린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말씀 그대로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나려 주셔서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노끈이 이겨나가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저희들의 가정 식구를 지켜 주옵소서. 사업체를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하나님께 귀한 예배를 드리고 다시금 할일 많은 세상으로 흩어지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그들의 관련된 가정과 사업체와 자녀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